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세워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특별히 역사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요즘 교회의 그 특징을 보면 외적 성장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장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에 그 목적을 둡니다. 아무리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 교회의 수준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접속사에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의 구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접속사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구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몸된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잘 받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교회는 이런 뜻이죠. 모든 교회는 이방인이 허망하게 사는 것처럼 살지 마라.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항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된 마타이오테스 이 단어는 텅빔, 공허, 무가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마타이오테스는 구약의 헤벨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그 헤벨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헛된 일이 헤벨입니다. 증기, 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다니고 금방 사라질 일을 하면서 요란은 있는 대로 떨고 그렇게 돈을 벌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 생명을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어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정말 5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김을 후 하고 불면 잠시 보이던 김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사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지극히 짧다는 걸 알고 그 숨처럼 그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져. 그렇게 지극히 짧다는 걸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의 몸된 너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실체가 없는 입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교회에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전할까요? 교회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지만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11절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를 두셨다고 했고 12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가르치고 예수의 몸을 똑바로 세우라고 하셨죠. 13절은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예수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했고 14절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서 온갖 풍조에 떠다니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의 숫자가 많고 오래된 교회라 해도 예수를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겨울의 입김처럼 금방 사라질 헛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말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두워지고로 번역한 헬라어는 어둡게 하다라는 뜻의 스코토의 수동태 완료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분사형은 과거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여집니다. 따라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둠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어둠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분명히 세상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 무익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예수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없어서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건 허물이다, 죄다. 그래서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도 과실상해죄, 과실치사죄 이런 게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은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 이건 정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 단어의 원어는 프로시스, 완고함, 굳어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완고하다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성경은 이 완고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blindness of their heart, 즉 마음의 눈이 멀었다고 번역합니다. 마음의 눈이 멀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꽂히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내 눈에 그 사람만 보이듯이 우리의 그 신학과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굳어진 세월이 몇십 년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 완고함을 대체 어떻게 깨트려야 할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그 오랜 시간 전통처럼 굳어져서 내려오던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되어서 교회 안에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진리. 그래서 이 완고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완고함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교회, 목사, 성도 세 존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나오면 나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는 마치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종탑과도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리고 좀 본받을 만한 위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겨우 그 정도라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완고함으로 덮여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아침마다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추운 해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